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얼마 후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치와 그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예배 끝에 마무리로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려운 때 그저 주기도문으로 또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제일 위대한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능력 있고 역사가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우리 스승 목사님 20여 세 때에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80, 92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80세 되어서도 85세 되어서도 어떤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50번, 70번, 1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10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근데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1시간, 2시간씩 해야지 돼요. 그러나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 1000마디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무엇입니까? 높고 깨끗한 최고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죄 짓는 더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직하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국가와 사회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4번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죠. 5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무슨 단순히 밥, 음식 그걸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라는 거예요. 양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6번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조금 전까지 나에게 잘못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자, 내가 먼저 이해해 주자. 그래서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거리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7번으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그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값으로 징벌을 받기로 하면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또 하나님 앞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독하고 손해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만 해라. 그것이 너희 신앙의 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마음에 억눌림을 당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걸 믿으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도 내가부터 용서해 주고 나의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구하며 이 기도를 드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 받습니까? 그리고 8번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 9번 말씀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무 간단하지만 이 기도문 속에 온갖 악에서 보호받고 건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구분하면은 동그라미 일에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
누구를 해롭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악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고 불안케 하는, 또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한 일들이에요. 악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어렵게 한다 그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일들, 유치원 통학차에서 어린이가 잠든 걸 버려두고 내렸다가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누가 의도했습니까?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손자 보다가 차에 뒤에 좌석에 탔는데 잠든 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쁩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동그라미 2번으로는 악한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인간들이 의도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건과 사고들, 세계적으로는 미국 동부에서는 물난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서부에서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은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많은 집도 타고 피난 가고 이재민이 생겼습니까? 미국 같은 세계 강대국도 물난리 불난리에 꼼짝을 못합니다. 천재지변을 통한 악한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또 알라 잡신을 섬기는 그 극단주의자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수백 명씩 살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은 도로 주행하다가 앞차에서 타이어가 떨어져 가지고 뒷차의 운전자에게 맞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공항에서 손님 내려주다 그 자리는 얼마나 안전한 자리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속 질주하다가 그 택시 기사를 받아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또 아파트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위에서 물건들을 던져가지고 아령이다 무슨 다른 걸 던져가지고 그거 맞아서 중상을 입기도 하고,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않은 악한 사건 사고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그 불행한 사건 사고, 나라를 지키다가 그 마리온 헬기 그것도 부서져 가지고 지금 중령, 대령, 또 상사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중령되고 대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이미 다 뉴스에 나온 일들이에요.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나갔다가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레길 산책 나섰다가 또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성폭행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여중생 또래들이, 여중생이 그 또래들한테 집단, 그게 얼마나 아직 어리고 철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려 하는데 성폭행당하고 또 구타당하고. 며칠 전에 들통난 일인데, 부산에서는 교수가, 그것도 범죄 심리 전문가고 IT 전문가인데, 자기 아내를 내연녀와 짜고 살해해서 바다에 던졌다가 그것이 부패되니까 바다 위로 떠올라가지고 들통났잖아요. 아내들도 남편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또 남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도 악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악한 마음이 꿈틀꿈틀해가지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흉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으로는 또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게으른 습관. 정말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좀 어떤 일들에 늦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습관 자체가 게을러가지고 또 과식. 왜 그렇게 음식만 보면은 절제를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비만이 돼가지고 온갖 성인병을 달고 살고, 과음, 도박, 게임이나 쇼핑 등 어떤 것에 대한 중독, 그것이 악한 습관들이 자기에게 은연중 자리 잡은 악한 습관, 악한 버릇들. 또 어떤 분은 삶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지금 여름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집에서 아내들이 밥을 해놓으면 나갔다 돌아와서 참 더운데 당신 음식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 이렇게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반찬이 맛없어? 뭐 했어 도대체?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 비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 나는 안 해. 못해요. 안 해요. 네가 뭘 알아. 너도 못해. 이건 다 악한 습관, 말 버릇에서 나온 거예요. 좀 우리가 모여서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7번으로는 동그라미 7번으로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 미신적 풍속과 잡종교를 숭배하는 것이나 이단과 사이비 등과 그 유혹이 다 악한 영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악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악이다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수많은 악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도 생각지 않은 그런 때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악에 거꾸러지고 불행케 되고 가정이 파산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또 악한 질병 거기 빠졌죠. 각종 암을 비롯해서 현대의학으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각종 불치병, 또 치매. 제가 신방을 자주 다니잖아요. 교인들 가정도 그렇고 또 교인들의 가족들, 우리 교회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 교인의 가족들 중에 어떤 경우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저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 주님, 저는 늙어도 곱게 늙고 저런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로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악들이 아니라 그겁니다. 이렇듯 악이 춤추는 현실을 살면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악으로 나가면서 우리까지도 거기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해를 입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남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저기 저쪽 광주 저쪽이에요. 그 하천 길 하남 넓은 길이죠. 근데 그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그 골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천천히 빨리 못 와요. 양쪽에 차도 세워져서 천천히 오는데 느닷없이 중학생이 자전거를 거기 보니까 내리막길인데 쌩 하고 오더니 보는 순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부딪힌 거예요. 자동차 앞 타이어를 탁 부딪히더니 사람은 붕 떠가지고 길바닥에 철썩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자전거 앞바퀴는 콱 반절로 휘어버리고 죽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타박상만 입고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큰 길 진행할 때는 큰 길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 학생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좁은 골목에서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쌩 하고 달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학생이고 제가 피해자로 됐는데 자전거가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비 뭐 자전거 값 다 물어준 거죠. 그 어디 부러지지 않고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들 합의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저 학생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합의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여기 신암교회 목사인데 합의해 줄 테니까 어서 오시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학생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딱 부딪히더니 자전거 앞바퀴는 반절로 휘고 그 애는 붕 떴다가 길바닥에 나가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도 아찔했죠.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게 하신 거예요. 누나가 발순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이제 먹는데 몇 숟가락 잡수시다가 헉헉 하더니 까맣게 변해가지고 나중거려진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음식물이 호흡기로 폐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근데 그게 폐 쪽으로 들어가지고 숨 쉬는 걸 막아버리니까 그냥 금방 1분 새에 까맣게 손 발이 변해가면서 호흡을 못하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가고 아이고 이제 참 돌아가실 모양이다. 믿으니까는 천국은 가시겠지만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기도도 하고 그리고 119 불러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원광대 병원이 가까워가지고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이제 믿으니까 예수병원 쪽으로 저도 그러고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었는데 병원 의사가 원광대에서 받은 거 보더니 이런 수치면은 천국 갈 수치인데 참 안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기치 않은 악한 일들이 이렇게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침범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기도문을 넣으신 거예요. 이 기도문을 넣으신 거는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기도만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기도 그렇게 하면 내가 악에서 구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냈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냈다가 그런 못된 불량학생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기도임을 믿고 좀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수시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셋째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란 뜻은 위에서 말한 1번에서 7번의 악들에서 1. 그 악들을 피하고 그 악들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악들을 아예 만나지 않고 모면하고 그 악들이 피하여 가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악들을 당하였어도 그 악에 거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3번으로는 그 악들을 당하였어도 그 악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악이 왔어도, 악한 일을 당했어도 어느 정도 손해를 받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서 오히려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윤순애 권사님 며칠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기 싫다, 야 나 좀 어떻게 살려달라, 그런 가운데에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꿈에 그리던 천국을 가는구나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있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족들도 그걸 생각할 때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얘야 나는 죽기 싫어. 죽으면 어떻게 되냐.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좀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심술을 부리고 원망을 하면 그 가족들 마음에도 그게 남아있고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몸이 비록 아플지라도 천국 가는 한 과정으로 삼아서 더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가니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하게서 구하여 시옵소서 하는데 1번으로는 아예 그런 악들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으로는 악을 당하였어도 그 악에 거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으로는 악들을 당하였어도 그 악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보통 하면 1분 걸리고 빨리 하면 30초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각자 나름대로 하시지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믿음에서 생각해 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시시때때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도 음식을 드실 때도 우리가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짤막하니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케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바쁘다 바빠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직장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예? 10초면 돼요. 10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면서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 그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 시간이 나고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또 교회에 미친 사람들만 기도 시간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등산하다가도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다리가 상해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제 등산하는데 잘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분 걸린다고요? 10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을 아예 안 받게도 되고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거꾸러지지 않고 해받지 않고 넘어가고 또 혹시 악한 일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